성탄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7,000명이 박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큐.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꺼. 내가 복 받으러 왔으니 이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준비하느라고 애쓰시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절을 주시고 제목도 주셨습니다. 시작. 성탄절에 땡땡땡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사랑을 베풉니다. 네. 어제 이제 서초에 가서 그 전날부터 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성탄절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뭐 안 주냐고. 성탄절에는 뭐 주는 날이구나. 저는 봉사하는 날인 줄 알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여러분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서초에 가서 한밤을 자고 온 이유는 기도하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고 우리 집에 두 천사가 들어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던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안 되지? 이런 것이죠. 왜 서초 미덕교회는 이제 개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아주 깨끗하게 올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벽에 먼지도 털어내고 바닥에 먼지도 털어내고 옛날 것 다 뜯어내고 다시 도배하고 도배를 4방을 했어요. 얼마나 서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서초 하나님은 누구네 하나님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엘리야네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은 누구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각각 교회가 다르죠.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내 하나님은 24시간을 동행하십니다. 저는 따로 성령충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요. 24시간을 동행하며 일을 시키시고 말씀을 하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이런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서초 하나님은 가면 다릅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누구네 하나님이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시니까. 전체 하나님은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전 세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또 달라요.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교회의 주의 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나는 뭐에 미쳐 있는 사람? 금식에 미쳐 있는 사람. 금식의 은사를 받아서 민족과 세계를 지키겠다 이 얘기죠. 목사님은 또 다르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간 목소리도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이 엘리야 목사님의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셔요. 저는 안 그래요. 얘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소리를 질러요. 왜 소리 지르세요? 소용없어요. 계속 소리 지르세요. 왜? 힘 있는 목소리.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 때로는 호랑이 같은 소리도 나지만은 그렇게 24시간 동행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그때그때 역사하는 것하고는 또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이제까지도 많은 교회를 수리하고 헌신하고 세우고 여기 있는 교회 7개만 세운 것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 교회 세워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여기 와서 건 10여 년을 넘게 하고 있죠. 18년 동안에 여러분이 와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그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그런 일을 했고요. 올해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 깔끔하게 도배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이틀에 걸쳐서 했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줄까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헌신하든 그것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타야 되고 시기를 잘 타야 된다 그래요. 앞에 일이 있는데 모른 척 해버리고 그러면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셨는데도 딴 데다 쓰면 그것도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줄 건데 어디다 쓸 건가를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딱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했냐, 딱 일어나면서 하는 말, 손님 왔다고, 막 손님이 밥 먹으러 왔다고 부르니까 그전에도 왔던 친구예요. 그전에도 왔던 친구. 어떤 친구? 기적으로 우리에게 돈을 갖다 줬던 친구들, 그 천사들을 보낸다고 보여주셨어요. 네, 신속하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건가지 다 말씀을 하시고요. 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자고, 똑같이 거기서 자면은 많이 자야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한 3시간 이상 조금 자니까 그냥 피곤이 풀리고 다시 기도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서초의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회를 잘 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할 것이 오면은 이 일의 기회를 타야 되고, 사람이 오면 사람의 기회도 타야 되고, 환경이 오면 환경의 기회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훈련이 무엇이 가장 좋을까? 네, 일거리가 왔을 때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을 할 때는 바닥처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여기서 와서도 남자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래버리는 게, 저는 이 일을 뒤지면 이 넓은 집을 다 뒤져 놓습니다. 한꺼번에 확 뒤집어 갖고 깔끔하게 딱 정리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봉사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들도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한꺼번에 벌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꺼번에 벌려서 한꺼번에 끝을 내야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찌끔 하잖아요. 그러면은 쪼각이 되고 일이 재미가 없고요, 멋지질 않아요. 우리는 항상 기회를 잘 타셔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하다고 하신다. 어떻게 해요? 너의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두 가지 대답이 나오죠. No, yes. 왜? 그때는요 임신하면 죽게 돼 있어요.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정원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잉태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시키기 전에, 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묻습니다. 무조건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 그때 내가 예스를 하느냐 노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회를 타느냐 못 타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리아가 다 알죠. 시기가 어떤 시기고, 지금 정원에는 저런 시집도 가야 되고,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 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잉태시키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참 대단한 여성이죠. 여러분도 대단한 여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머리 다 쓰면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이거 잡고 12가지가 있는데 이거 생명을 내놓지 않는 한 순종 못하는 거죠. 마리아는 생명을 내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이 숭배하는 바람에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대단히 위대한 여성이십니다. 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잉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두 번째 죽음은,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고 2살 아래로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첫째는 마리아를 죽였고요, 두 번째는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고요,
세 번째는 누구를 죽이길 원하실까요? 내가 죽어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사람 죽이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셔서 요셉에게 얘기를 했고, 도망갈 때도 얘기를 하셨고, 저기 애굽으로 갈 때도 말씀하셨고, 다시 나사렛으로 오실 때도 꿈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무사히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도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탄생할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는 가끔 마리아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 희생. 여러분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희생을 요구할 때 아멘 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니까 뭐라고 했냐, 마리아처럼 순종하라, 딱 이렇게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실 때에 정말 많은 생각이 많지만은 모든 것을 잡아서 마리아처럼 순종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기 찾아왔어요.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별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예수님은 7별 7촛대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의 별을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아주 뭐라고 하셨더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를 말해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누가? 우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우리 나라를 거북선으로 지켜주신 이순신 장군, 또 뭐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우리 입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죠? 왜? 가르치니까.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하늘의 별과 같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게 가르치고 잊어버릴 수 없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좀 설명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별을 만드시고요,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예? 저 하늘을 봐라. 별 많지? 네. 그런데 저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해주마.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도 안 낳는데 70 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별은 믿어지는데 그것은 안 믿어져. 내가 볼 때 믿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줘도 하셔요. 말만 하면 예, 대답만 하면 돼. 그럼 속으로는 안 믿어져.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가면서 의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 나는 여하간에 이 산에 의심이 안 돼. 저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또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게 하는 이것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여러분, 불쌍해 안 불쌍해? 날마다 헷갈리는 거지. 뭐 야고보서 1장 8절처럼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안 믿어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믿어지는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어지는 걸 축복합니다. 이렇게 큰 아모스를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안 가고 있는 걸 축복합니다. 안 간다는 건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여기 여러분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믿어지고, 그건 나는 안 믿습니다. 잘 사람도 말도 잘 안 믿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안 믿어요. 약이 좋다고 하잖아요. 너나 먹어라 그래요. 어제 일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아세요? 그 방이 세라믹 방이랍니다, 목사님이. 근데 그 세라믹 방이 너무 좋다고 그전에부터 자꾸 날들어 거기서 자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세라믹 방에서 자면 뭐가 좋은가요? 그랬더니 병이 낫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할 수 없이 자게 됐죠. 그저께. 목사님, 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병이 생기면 앉아야 되잖아요. 의자에서 자야지. 그 세라믹 방이 병이 낫는 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병이 없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여기 자다 병이 생기면 어쩌냐는 거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몸이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잤어요. 나는 항상 개운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대로 개운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이 이래요. 이거 먹으면 낫고 이거 먹으면 낫고. 난 그거 잘 안 믿어요. 왜? 나는 금식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니까 뼈가, 자, 어제도 얼마나 극한 일을, 지금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요. 9시부터 시작했나? 10시부터 시작했나 해가지고 여기 오기 직전 6시 반까지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이게 약한 사람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아마 우리 오수지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원장님, 왜? 건강 조심. 제 일하는 스타일을 알잖아요. 알았어, 건강 조심. 알았어, 건강 조심할게. 아버지 조심시켜주세요 하고 아침 9시부터 6시 반까지 식구들을 데리고 일을 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이런 건강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금식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지. 내 뼈가 얼마나 아팠고 내 다리가 얼마나 아팠냐. 그런데 어떻게 금식의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 뼈가 견고하게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올까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싹 비우잖아요. 칼슘을 확 빨아들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골밀도가 단단하냐면은 애지간히 넘어져 갖고는요 신경도 안 써요. 그것이 금식으로부터 왔지 어떤 약으로부터 안 왔잖아요. 아무리 약이 좋다 그래도 일이 나가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참 잘 믿어지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잘 안 믿어지는지 그것도 좀 고통이긴 하네요. 근데 이 세상에 좋은 걸 내가 다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앞에 있는 것을 최고 좋아합니다. 쓰면은 약인가 봐요. 그러고 먹고, 달콤하면은 약인가 봐요. 그러고 먹습니다. 그게 맞죠? 밥을 잘 먹어서 싹싹 영양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요 과일도 잘 안 먹어요. 왜? 잘 안 먹어요. 하여간에 무조건 잘 안 먹어요. 밥만 먹어요. 근데 뭐를 잘 먹냐? 김치를 잘 먹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신김치를 먹습니다. 1년 내내 하루 3끼. 가장 많이 먹는 게 김치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신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별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는요 내가 죽고 나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아주 동으로 돼가지고 금인지 동인지 엄청 큰 상을 받았는데 내 사진이 딱 찍혀있고 5가지로 이 나라에 헌신을 했다고 상을 줍니다. 자, 후손들이 받읍니다. 제가 죽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내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내 값이 빨리 오라고 나를 말아주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의 일에 기여가 되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별로 표현이 되는 것은 주의 종을 설명을 합니다. 7별 7촛대. 7별은 7종이요 7촛대는 7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3장 1절을 보니까 거기서는 7영과 7별도 갖고 계셨어요. 7별의 사자는 7영을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깔이 달라요. 빨주노초 파란 봅니다. 우리 집은 거룩 흰색. 흰색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빨간색도 갖고 있습니다. 왜? 불의 종이기 때문에 빨간색도 갖고 있고, 노란색 우리 예수님도 갖고 있고, 초록색 우리 성령님도 모시고 있고, 이런 아주 색깔이 가지각색으로 나타나는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어떤 종들도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 그 종이 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각각의 종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윤석전 목사님 영이 다르고 제 영이 달라요. 조영기 목사님 영이 다르고 김삼원 목사님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경배로 왔는데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왜 소동을 했겠어요? 시끌시끌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뭐 하나 던져놓으면 어때요? 막 시끌시끌. 이쪽에 가서 쭝얼쭝얼, 저쪽에 가서 쭝얼쭝얼, 오라 그를라 오라 갈라. 이 얘기를 적어도 1개월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인정되는 기간이 한 일주일, 한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왜? 식구들이 많으니까. 어제 와서 보니까 막 식구들이 여기다 뭐 하니까 막 우글우글 해가지고 가득 찼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준비하느라고 애쓰시고 해서 먹이느라고 애쓰시고, 이렇게 또 어제 와서 보니까 애들 재롱은 못 봤지만은 여러분들이 퀴즈하고 막 윷놀이하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식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앞쪽에다 모아놓으니까 막 가득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겠다. 여러분이 하시는 걸 보고 말해요. 기쁘시면 뭐 주셔요? 복 주죠. 복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이제 바른 소리 하네. 돈. 소동했다는 거. 왜 소동했겠어요? 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들에게 오기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이지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말했어요.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그 이름이 예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어떤 분이 오시는가 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오셨다는 거야 누가?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동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 그런데 그때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났다는 거야. 그것도 왕이 났어. 그러니까 헤롯은 왕자를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왕을 죽여야 돼. 세상에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크게 되지는 못하더라고. 자신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은 자기 지위가 견고하지 못해. 위치를 떠난 천사예요. 뭐예요? 사탄이에요. 위치를 떠난 천사, 사탄. 어?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다윗을 훈련시켰던 사울도 자기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려고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랬어. 이 시기 질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처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1선, 2선이 다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누가 칭찬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쫓아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요. 저도 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나를 섬기고 내가 그를 섬기는 여러분의 밑에 사람들을 칭찬하는 걸 아낌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게 좋아요? 욕하는 게 좋아요? 칭찬하는 게 좋죠. 그거를 받아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해서 세워야, 많은 큰 사람들을 세우면 내가 누가 되겠어요? 내가 큰 사람 되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으로 욕심쟁이다. 너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저는 어떤 욕심쟁이냐면 사람을 기르는 욕심쟁이들이에요.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너의 그 욕심을 왜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학생들한테 투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데 무엇에 욕심이 있어요? 교육에 욕심이 있어요. 사람은 교육을 시켜서 바르게 알게 하고 사람이 사람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그런 욕심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보고 그러셨잖아.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참으로 많은 사람을 길러서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들을 세운 만큼 네가 훌륭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을 세워주는 만큼, 칭찬하는 만큼, 아낌없이 그들에게 잘되게 해주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그 욕심이 채워진대. 여러분 맞아요, 들려요? 남을 칭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낮아질까 봐 칭찬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아낌없이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가 높은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 이 헤롯은요, 지금 자기의 왕자가 위험해가지고 아주 싹부터 잘라버리겠다고 죽여버리려고 지금 이런 트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아주 친절하게 불렀죠. 맛있는 걸 대접하면서 하는 말.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경배하려고 죽이려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오 베들레헴 작은 굴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님으로. 네. 우리도 예수님 탄생을 매우 크게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복보다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고통이며 마리아의 고통이며 성령님의 고통이셨던 이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에 이처럼 고통스럽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고통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리아 죽고 그 뒤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객에 돌아갔습니다. 헤롯한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이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경배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일 걸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꿈으로 지시하여. 여러분, 꿈에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셨나요? 네, 저 서초에 가서요
그 앞에 강대상 앞에 천 하나 깔고 거기 앉아서 또 있었습니다. 오래동안 있었는데 제가 깜빡깜빡 잠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거예요. 왜? 꿈에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근데 거기는 우리 집하고 다르잖아요. 춥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어 하고 거기서 누웠어요. 잠이 안. 왜냐하면 여기는 따뜻하니까 이렇게 있으면 깜빡깜빡 잠들었다 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추우니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깜빡깜빡 잠이 들어야 꿈을 주셔갖고 내가 받아가지고 올 건데. 그래서 그거 들어놓았어요. 들어넣었더니 꿈을 주셨죠. 우리 집에 천사 들어오는 꿈을 주셨습니다. 너의 봉사를 알아. 이 교회를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지 알아. 고맙다. 얘야 고마워. 그리고 너 4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너무 고생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노라. 이곳에 다시는 더러운 인간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더러운 인간들이 들어왔을 때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서초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도뿐이 아니라 전 그런 은혜를 내리셨고요. 방학 동안에는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자려고 마음을 정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사람을 바칠 때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서초교회를 부흥하여 큰 은총이 그곳에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꿈에 제가 가서 만나고 왔어요. 서초교회에다 봉사했는데 어디에 천사가 들어와요? 베델에 두 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식구들은 얘들아 친구 왔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다 깨어나고 저도 누워있다 깨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몸 밑에서 깨어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열매 아래서 너를 깨우리라. 아가서 8장 5절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아낌없이 돈도 넣고 기회가 주어지면 아낌없이 봉사를 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리 심리를 아낌없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이 동방박사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 앞에 대처를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큐! 우리는 참으로 더러운 그릇들이었습니다. 분야별로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가 내린 우리는 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더러워서 생기는 겁니다. 어디가 더러워서? 영혼이 더러워서, 인격이 더러워서, 하는 일이 더러워서, 먹는 것도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짐으로 모두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정말로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은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어이는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와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반드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애쓰신 내 하나님,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어머니와 같은 이 예민하신 분,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 거꾸로 나왔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모략을 쓰고 유향을 받아야 황금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영권, 인권, 물권? 그리고 영권을 받아야 인권이 오고 인권을 받아야 물권이 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차례인데, 자, 이것이 거꾸로 왔어요. 우리가 모략을 쓰고 유향을 쓰고 그 다음에 황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 무엇인지 에스더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더 2장 12절입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뭐라 그랬어요? 몰약이 나오죠? 자, 에스더는 아하수엘의 신부로 뽑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신부들을 간택을 해다가 1차 다시 간택을 해다가 궁에다 넣고 먼저 모략을 쓰고 그 다음에 향품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1년 기간 동안에 신부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뭐를 썼어요? 모략을 썼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향품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략하고는 무엇이 이거하고 같은가?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 바로 초보자로 태어나가지고 저기 청년으로 자라가지고 장성자가 됩니다. 장성자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면 시집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기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기로 태어나서 청년이 돼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기 때는 이런 몰약 같은 걸 잘 안 씁니다. 그저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때요? 목사님만 잘 쫓아다니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이 뭐가 됩니까? 다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 나도 하나님인 줄 알았어. 계속 쫓아다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야. 그거 100개 질 때 교회로 쫓겨날 뻔했어요. 내가 나올 뻔했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었네 이렇게 할 때 이제 조금 성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7년을 교회에 있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아니니까 어이구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도 거기 잘 있었어요. 그 이제 훈련을 시키실 때 7년 뒤에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그랬고 데리고 나와서 훈련을 시킬 때는 이게 제자의 훈련을 시켰는데 이것이 중학교 1학년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영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육은 중학교 1학년짜리쯤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뭐를 쓰기 시작했냐면 모략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죽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냐면은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죽였잖아요. 여러분, 세상 걸 다 죽이는 건 뭐예요? 세상 걸 다 죽이는 거는 다 죽여.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소욕도 싹 죽여버렸어요. 육체의 소욕까지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아직도 끈적끈적 뭐가 나타나요? 아직 덜 죽었어요. 얼마나 죽였는지 다 죽여가지고 7년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43살에 여기를 데려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7년은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예루살렘 여인의 더러움을 씻는 기간이라 하고
7이 회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7년씩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1차 죽여가지고 여기를 데려오셨는데 여기서도 계속 죽이는 작업을 했죠. 어떤 작업? 모략. 여기처럼 6개월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죽이지 있지 않아요? 근래에 지금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돈을 주시겠다 하고 딱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4조의 11조를 달라 그랬어요. 너 지금 마무리할 때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하고 죽어라 그 얘기예요. 4조. 죽음의 조와 같이 많은 것을 너를 죽일 건데 너 무조건 아멘하고 너 11조를 드려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래에 말도 못해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 막 들어가가지고 아마 이 앞번 주가 아마 마지막 그것이 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금식 들어갔던 주 말이에요. 앞번 주인가요? 그 앞번 주인가요? 하여간 이래. 그것이 마지막인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사탄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막 사람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 4조의 11조를 달라. 꿈에 보여주시고 아 이거구나 알았기 때문에 4조의 11조를 받으소서. 4조의 11조를 하고 누르고 금식하고 사탄과 싸움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람을 보고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하고 그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말과 행동이 있을 때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항상 그렇게 해왔지만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게 뭐냐? 이게 모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모략을 쓰고 이제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서초에 가니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그동안은 용서가 됐다 안 됐다? 용서가 안 되니까 죽음 같은 고통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되면 이제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음성이 들려서 나는 여기서 들리는 음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밖에서 들립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 그 용서한다는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추우니까 잠 안 와서 거기서 누워 자갖고 꿈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얘가 왜 여기서 잘 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이게 바로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나면 뭐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향품. 저를 죽였는데 나타나는 향품이 있어요. 뭐냐면 12가지 은사예요. 사람 하나를 만나면은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죽이고 그 죽이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상담해서 그가 잘 될 때까지 하여간 있으면 그가 잘 될 때까지 갑니다. 진돗개 같은 근성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놓거나 내쫓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만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 네가 죽든가 네가 잘 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안 놓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이 땅에서는 못 고쳐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는 데려가겠다. 응? 지옥에 아주 입구에 있어도 결국은 그걸 베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내 하나님. 인내의 극이에요. 인내의 극.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인내 못합니다. 부모가 아니면 인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 남편이 계시고 우리 어머니와 같은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몰약은 계속 쓰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향품이 붙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던 습관과 방법을 버리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12가지 수도꼭지가 열려 있어요. 12가지 수도꼭지가. 이게 12가지 은사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각각의 기도원의 원장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너 나한테 물어봐. 이제 나는 하도 갔잖아 가지고 예배당도 없을 때고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자랑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참네. 너 나한테 물어봐라. 그때 안 물어봤어. 물어봐. 그래 물어봤어. 원장님은 뭐가 은사세요? 너 순종해. 네 자식 고치려고 그렇게 온갖 기도를 다 돌아다니냐? 네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 네가 이름이 강도사인데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아기를 고치려고 하느냐? 네가 순종하면 바로 고쳐진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순종하지 않고 어디를 돌아다녀요?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터져요. 내가 순종하고 내 자식도 순종을 시키고 해야 터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순종해야 될 방향을 아는 사람이 저예요. 그럴 때 문제가 즉각 해결돼요. 그걸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못 따라하는 사람은 해결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가정의 문제까지 다 죽였어요. 이 저주를. 그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다 그 얘기요. 내가 여기 잘못됐으면 두들겨 맞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사람을 잘 섬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분야를 맞았어?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분야를 맞았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 그 사람을 섬길 줄 알게 일어나죠. 예전에는 따귀를 때리면 내가 10대 때려버렸어. 그런데 따귀를 때리는데 안 때리고 일어난다 그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만큼 일어나요. 저를 오랜 시간 죽이는 만큼 은사가 많아졌죠. 사람을 만나면은 방향을 설정해주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가 가서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자, 부부 문제를 가진 분이 저를 만나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각 해결받아요. 어떻게 해결받아요? 니네 신랑이 그런다고? 니네 신랑을 이렇게 대처하라. 봐서 그 자리에서 다 즉각 해결됐어요. 우리 선승희 전도사님을 보세요. 와서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일까? 너의 얼굴이 문제다. 그러니 자, 남편이 나가고 들어오실 때 웃어라. 그러면 니네 남편은 모든 것이 안전하다. 오늘 가가지고 영사학교 끝나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가정이 거룩해지고 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 가정이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 하나의 키 때문이야. 뭐라고? 남편이 나갈 때 웃어라. 들어올 때 웃어라. 그러면 끝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방향이 나오죠. 신랑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대처하라. 남편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대처하라. 그거요 99.9% 끝납니다. 저를 만난 모든 분들이 가정을 그렇게 해서 회복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안 해야 될 것인가? 그 시기도 다 알아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시기와 방향만 정을 하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12가지 은사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오래 우리를 죽이셨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또 50여 명의 식구들을 놓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2가지 여기 은사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데마다 돈이 생깁니다. 우리 양전도사님은 기도만 하면 돈이 생깁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돈덩어리입니다. 투자할 때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100배를 요구합니다.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응? 왜? 하늘나라를 알면 재밌잖아요. 봉사를 무료로 하나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봉사를 무료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돈을 안 받았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한테 돈 안 받았어. 그러나 그 사람은 주면 재료 때만 줄 거잖아. 그것도 안 받아버려. 어차피 봉사하는 게 화끈하게 하지 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100배로 갚아달라고 아버지한테 기도해버립니다. 아멘 하세요. 한 번도 무료로 봉사해본 적이 없어요. 돈을 안 받았지. 하나님께 100배로 받았어요. 내가 그분한테 돈 30만 원을 받아요. 100배면 얼마예요? 3천. 제대로 해. 송아는 네가 대답하지 마. 계산 못하니까 300만 원 될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한테 살았지. 저 무료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을 안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봉사가면 어떻게 하는 거. 응?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안 받습니다. 100배로 받으려고 그 교회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겠어요? 연약한 교회들에서 돈을 받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어도 몰랐어요.
근데 이 교회를 지을 때 4, 50명의 천사가 돌아가면서 돈을 대줬고 봉사를 해줬고 일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연약한 교회 가서 돈을 대서 일을 했어요. 그거 받아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한 번도 받아온 적이 없고요. 많이는 3천만 원까지 들어간 교회가 있습니다. 저 안 받아왔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교회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걸 좋아하시지, 내가 꼬집꼬집 따져가지고 이 돈을 받아오는 걸 좋아하시겠냐? 아무래도 그건 아니신 것 같다. 그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없고 하나님께 받았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몰약을 쓸 때에 향기 나는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죠. 유는 기름유고요. 기름의 향기가 난다. 구약에서는 약속할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요. 뭔가 지정을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왜 야곱이 기름을 붓고 여기 베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돌아가자고 할 때 네가 그 기름을 붓고 약속했던 베델로 가자. 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이 기름은 성령이십니다. 자, 물로도 표현되고 석유로도 표현이 되고 기름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 나는 기름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어떤 상태로 몰약이 써질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벗겨지는 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의 향기가 날 때, 어떻게 날 때? 예전에는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았습니다. 예전에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10개 때립니다. 절대 한 개를 때리면 한 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10개 때려도 한 개도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때려버립니다. 아니, 어느 날 어떤 여기 애기 아빠가, 젊은 애가 한 40대 된 애가 나와서 욕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아니 원장한테 욕을 하면서 원장을 부르고 있으니까 제가 손을 잡고, 야, 왜 그래? 시끄러. 이리 와. 얼른 집에 가. 그리고 제가 이 길 건너 집까지 데려다 줘.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창고집이에요. 그래서 가라고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동네가 시끄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어떤 남자들의 부류가 얘를 데리고 두들겨 패버렸다니까. 피가 막 줄줄 흘러. 그래가지고 야, 네 동생 맞아 죽는다. 그래가지고 또 데려다가 경찰에 잡히고 막 난리가 났어. 경찰에 오고. 여러분, 저한테 욕했어. 그래서 나는 이쁘다고 그냥 데려다 줬어. 그랬더니 누가 패버렸어? 아버지가 패버렸어. 피나게 패버렸어. 그리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젊은이가 욕을 안 합니다. 그때 뭐 나갔다? 귀신 나갔어.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 근데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지니까 어때요? 그들이 그렇게 욕을 해도 별 상관 안 해요. 아이, 니벤 너는 왜 욕해? 어른한테 이리 와 하고 데려다 줬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나한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줬겠어? 걔거 벗겨가지고 내가 가져버렸지. 옥지를 오리를 가자면 가꿨어? 조인트 까버렸지. 저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셔서 정말로 욕심이 많게 지금 많은 교회들을 봉사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시고 나서 그랬지만 한 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여성들이 어디 가고 싶다며, 응? 제가요 2시 예배 드리지 말고 저녁 예배도 드리지 말고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탄 선물이다 그랬어. 이렇게 이쁜 우리 내 엄마들에게 내 엄마들에게 성탄 선물 한번 줍시다, 아버지. 2시 예배도 말고 다 가서 쉬었다 오세요. 우리 장로님 한 분만 좀 심심하시면 됩니다. 장로님도 푹 주무세요.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요, 여러분을
그 목욕탕이 뭐야? 찜질방을 좀 보내주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박수까지 안 쳐야 돼? 박수까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만 가자고 안 하면 됩니다. 저 가자 그럼 너도 못 가게 해버릴 거야. 여러분, 원장이 많이 변했죠? 일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던 것이 어느 때 변해가지고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밥해주고 공개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 식구들이 언제부턴가 자꾸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조금만 기다려 했는데 뭐 돈이 안 왔는데 가고 싶다 하니까요. 잘 갔다 와. 돈은 못 대줘도 보내긴 한다. 또 대줄지 어떻게 알아? 그지?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저의 죽음이에요. 왜? 저는요 일밖에 몰라요. 놀이를 몰라요.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은 그 온천 땅을 한번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운 편 아니에요? 4조의 11조의 덕분 아닐까? 기적이래. 기적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날 죽이신 거예요. 모략을 썼는데 마지막 모략까지 쓰셨어요.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을 쉬게도 해줄 수 있게. 하루에 3번 예배 안 드리면 죽어. 드려야 돼. 그런 아버지 성탄 선물 한 번만 줍시다. 한 번만 주고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했지? 우리 아버지께 영광. 4조의 11조까지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모략 쓰는. 모략을 썼는데 얼마나 난리를 해버렸어요. 한 주간 동안 나 죽이느라고 내 귀신 내보내느라고 일밖에 모르는 이 더러운 놈의 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도 좋죠. 그렇지만 사람들하고 덩실덩실 살아내는 것도 좋아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덩실덩실 사는 거는 잘 못하고 그냥 일만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일만 끌려갔는데 앞으로는 상당한 자유가 주어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를 죽인 대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죽을 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향기가 나게 되더라. 향기는 행위로 나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때렸어도 맞았어도 그거를 사랑할 줄 알고 걷어달라고 그러면 10개 더 줘버리고 억지로 오리 가자면 10리까지 억지로 가버리고 왜 이만큼 해달라고 그러는데 더 해줘라. 저는 이렇게 들어요. 이만큼 해줬으면 아주 깔끔하게 더 해줘라.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10년의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황금을 드릴 수 있는 천사가 온다고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이것도 중요하냐. 천사가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이시고 두 천사가 딱 들어왔어요. 신속하게 이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차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한테 황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황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략을 써서 죽었다고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마지막 죽여가지고 4조의 11조. 그럼 뭐예요? 조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건데 얼마나 많으면 4조의 11조를 또 드리라고 했겠어요. 다 죽었는데 네가 안 죽었거든. 마지막 죽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우리는 참으로 드리고 싶은 데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모략을 쓰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돈도 드리게 해주마. 이렇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는 나를 받아 이 머리를 받으시고 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돼지 대가리에서 사람 대가리로 돌아왔어요. 제가 보니까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일만 하는데 명령하는 게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얼굴을 예쁘게 하고 머리를 잘 다듬고 펼쳐지는 이 무대가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 무대인 거예요. 나라의 무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얼굴을 이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1년 내내 가도 폐간발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어때요?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했더니요,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그렇게 거칠어지고 그렇게, 왜? 이곳에 와서 18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칠어졌던 것이 다시 피부가 투명해지고 다시 맑아지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이쁜 것도 됐어요. 그러면 나갑시다. 내가 보니까 이뻐졌네. 피부가 투명해졌네요. 아버지가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자고. 그 무대로 가자니까. 살도 어떻게 해서 쪽 빼놨어요. 어? 요즘 얼굴이 작아요, 미녀라며. 맞아요? 아주 쬐끄맣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가자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자, 내 신부야. 내가 너를 생명나무 밑에서 깨워놔라. 내가 너를 마음에 도장같이 품고 내 팔에 도장같이 품어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 여러분, 우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금식하러 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모스를 짓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러 갑시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성탄절에